사도행전 묵상 47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13절 14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제목 알아채고 문을 열어라. 헤롯 왕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야고보에 이어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고 절기가 끝나면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집에 도착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살아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군인들이 추적해 올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더욱 다급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도 소리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묻혀서 잘 들리지 않았겠지만 용케도 여자아이 귀에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쪽으로 나온 여자아이는 금방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하고 솔직한 어린아이는 목소리를 듣고 의심하지 않았고 너무나 기뻐하며 우리가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풀려났다며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문 열어주는 것도 잊은 채 빨리 안에 들어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네가 미쳤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아이는 계속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문을 열고 베드로의 얼굴을 확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졌기에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른들이 이번에는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기도를 했었지만 자신들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리라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일시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동안 기적도 많이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자아이의 말을 들었을 때에 알아채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고 빨리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문을 열어줘야 했습니다. 어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이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그 마음이 깨끗하고 솔직하며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신뢰하고 의존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기도한 일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는 듯합니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계속되는 두드리는 소리에 드디어 그들은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는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중재자 활동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으며 후에 야고보서를 저술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군인들은 베드로가 없어지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그들을 직접 신문하고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군중들 앞에서 끌어내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그가 없어지자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얼마 동안 지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쯤 있는 것일까 점검하게 됩니다. 내 할 말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은 아닌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고 있는가? 세상의 생각들로 어쩜 상식이라는 범주 안에서 육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아닌가? 주님, 저에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잘 알아채고 문을 열어 주님을 마음껏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굳건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참 좋은 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로데라는 어린아이를 생각합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문 밖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목소리만 듣고 얼굴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를 아래챘던 것처럼 매일 저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금방 알아채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을 살길,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과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묻고 듣고 들은 대로 혹은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는 날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가 쌓여 때가 참에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하길 축복합니다. 아멘.